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 하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어느 언론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력서는 감추어 놓고 면접으로만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네, 놀랍게도 합격자의 3분의 2 이상이 스펙이 화려한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었다고요? 네. 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인성이 더 돋보여서 뽑혔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지식,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잖아요, 이분을. 네. 15년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이신 이영숙 박사님 모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교육하는 이영숙 박사. 15년간 성품 교육을 하며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17 소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이루기까지 이영숙 박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내 성품 고치고 이 성품을 가르치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바뀌어질까요?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자녀를 잡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게 논리적이에요. 굉장한 논리예요. 박사님, 성품과 성격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DNA, 엄마 아빠의 유전자의 영향으로 하나님 주신 기질이 있어요. 사실은 그 기질은 은사인데요. 그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성격이에요. 똑같은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또 갖고 난 하나님 주신 다 창작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이렇게 나타내지는 표현되어지는 특색들이 바로 성격이고요. 성품은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또 덕으로 잘 다듬어서 그런 덕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덕으로 만들어서 이제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내공을 해주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놓고 앞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경력을 뵈니까요, 우리나라 최초 한국형 12성품 교육론 창시자로서 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으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영숙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영숙 박사님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교육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또 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네이버, 조선일보 부모 성품교육 칼럼니스트, 또 청와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교육부, 교육청 명사초청 강연에 초대되었으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성품교육 세미나 주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 2017년에는 대한민국 신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로까지 선정이 되신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뒷조사 많이 하신 거 나오더라고요. 박사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태아서부터 네. 노인이 되기까지 문화에 맞는 성품 교육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 멋진 성품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특수교육 전공이에요. 네. 그리고 그 2005년도 그 당시 제가 아마 아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그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 유학 갔다 와서부터 했던 것이 기독교사들을 위한 그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한 해마다 한 정초에 1월 달에 한 250에서 300명 되는 교사들이 모여서 새해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네. 드리면서 세미나하는 이런 그 해마다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몇 회까지 했나? 굉장히 많이 42차까지 했나? 그 저희가 100회 찍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제 소원인데요. 아멘. 그거 아마 한 17회차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사들이 이 강대상에 그때 강림수도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 예. 차가운데요.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전공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사로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슈가 북한이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간다 뭐 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였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저도 네. 그 세미나 하는 중에 강대상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일반 학문을 한 일반 대학 교수인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제가 마치 목사님도 아니고 부흥 강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곤란하시고 저도 곤란해집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해마다 저가 그렇잖아도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그 강의 평가를 받으면 학생들에게 영락없이 찍히는 게 특정 종교를 너무 많이 얘기한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예, 늘 예. 평가를 받아서 늘 제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교수님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너무 이제 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도 망신되고 저도 망신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제 마음속에 아주 섬광처럼 네. 내 성품 고치고 이 성품을 가르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은 여기가 이제 C채널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될까봐 아주, 전혀 얘기 안 하는. 네, 마음 놓고 말씀하세요. 네, 여기는 좀 이해가 서로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네. 가르쳐라. 와. 근데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너무 강력한, 옆에 누가 이렇게 그러셨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게 심겨졌어요. 강하게. 그때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저희 남편에게 와서 여보, 나 이번 세미나 때 하나님이 나한테 성품 고치고 성품 가르치래. 성품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박수를 치시면서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어쩜 당신 성품 고치라고 했냐고. 내가 할 말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부부의 대화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이거는 이게 칭찬인지,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그러셨겠다. 성품을 어떻게 고치고 성품을 어떻게 가르치지?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 저희 남편은 너무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네. 제가 살짝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2004년, 네. 2005년 1월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출범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 주신 마음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성품을 이 문화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 문화적 접근인데, 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라 네. 이게 그 문화 속에, 한국의 문화 속에 모든. 접근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리고 네. 이것이 가장 귀한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그런 접목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네. 세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기질은 타고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이제 받으셨을 때 너의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고 맞아요. 하셨으니까 예, 예. 성품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으로. 맞습니다. 예. 예, 교육과 훈련으로 어. 바뀌어지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연령대별로 좋은 네. 성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네, 좀 맞아요. 예, 네,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형 12성품론, 아. 또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만들기 네. 등등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만들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종문화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오. 그래서 상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절 준 게 아니라 네. 출판 이 책을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네. 대한민국 전 도서관에 배치를. 이 책을 다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저한테 하라고 하시고 오.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지시는구나 네. 이런 거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틀을 어떻게 이제 성품이 뭔가를 이제 제가 고민했을 때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내리니까 교육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네. 그러면 성품 교육은 뭘까?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그리고 훈련하는 거죠. 그럼 그것의 교육의 목표는 뭘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닮아가는 회복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 꼭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성화돼야 네.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여러 가지 학교, 명예, 돈 아무것도 소용없고 다 띄고 가야죠. 그래도 다 띄고 내 안에 있는 성품 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결국은 제가 가르치는 이 성품 교육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그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제 양쪽을 정의를 해서 이제 철저하게 두 가지 이렇게 그 섹션으로 나눴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이 교육이 탁월한 가치가 되게 하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독교 교육으로 세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래서 그 12가지의 기둥을 만들어서 태아기의 성품 교육, 영아기 성품 네. 교육, 영유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아동기, 네.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직장인, 부모 교육, 노인 교육.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그런 기둥으로 성장 과정에 따라 배우는 방법이나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방법들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품 교육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목사님. 그 성품 교육 네. 그 12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다 성품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에레미야 보면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네. 그 나를 아는 것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 내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인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걸 이제 이 세상에 아는 교육학적인 언어로는 제가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것은 공감인지 능력. 그래서 공감인지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주는 능력, 이해해주는 능력,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니까 그 덕목으로 6가지를 성품을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경청, 긍정적 태도, 네. 기쁨, 감사, 순종, 배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는 인내, 정직, 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절제, 책임감, 창의성, 지혜 6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이런 훈련들. 근데 그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막 혼동이 되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보호할 수 없고 그 정의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오늘 주제처럼 사랑과 공의를 회복시키는 커리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설립하셨는데 한 15년간 참으로 많은 그런 변화들을 경험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처음에 이제 제일 접목이 쉽게 된 것이 우리나라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이 저희 프로그램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유아기 아이들이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크니까 엄마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초등학교가 연락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서귀포시 같은 데서는 최초로 저희랑 MOU를 맺은 첫 번째 도시. 그래서 시 자체가 시 자체가 서귀포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들이 너무 변한다. 그래서 이 변하는 애들을 보니까 좋은 나무 성품학교 다닌다는데 거기가 어떤 거 박사님 프로그램인데 요걸 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면 우리 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MOU 맺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2015년에 딱 10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하게 된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성품을 연구하게 하고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진흥법을 만드는데 인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방송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2014년에 7월에 저희가 그걸 했죠. 국회에서 저희 학회가 인성 포럼을 열게 되고 제가 주제 강연을 하게 되면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12가지 성품을 국회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같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훈련 받으면 많이 바뀌어질까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한 성품에 60일을 연습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성품이 60일. 60일. 그게 60일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 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6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성품을 2달을 연습해요. 그러면 이제 8주 걸리는데요. 그러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니까 그게 갑자기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은 지식으로 배우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소원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그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잖아요.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걸 소원을 두고 자꾸 따라가게 되면 우리 감정이 변화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좋은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행동을 연습하는 데까지 2달씩을 연습하면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실패는 날마다 실수하죠 우리가. 근데 실수를 하되 옛날하고는 질이 다른 실수죠. 옛날엔 전혀 몰랐던 실수인데 지금은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성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찰이 감사하고 은혜더라고요. 저는 15년을 가르쳐 보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 자신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진짜 좋은 성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손 박수 치고 좋아할 때 살짝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고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진짜 엄청 이렇게 아세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성품을 하면 할수록 그 기준이 제가 아니고 다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은혜구나, 은혜야. 근데 한쪽은 은혜고 한쪽은 다행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변화됐어요. 아니 예. 정말 그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의 시작으로 네, 2005년에 좋은 성품 네, 나무학교가 시작이 되고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예. 시작되고. 예. 지금 어마어마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네. 일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 많이 계셨죠. 그 일들 중에 저희 아이들도 수혜자였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네. 기독교 이제 유치원부터 학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성품학교를 배우는데 네. 재밌었던 거는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남매가 저희 아이들이. 오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보통 예전에 경청, 그렇게 싸웠다면 오빠는 왜 내 말을 경청을 안 하고? 맞아요. 내가 3번을 얘기했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엄마 말에 즉시 바로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네, 순종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의만 해도. 예, 예, 정의만 맞아요. 하더라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싸울 일이나 서로 싸우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이게 훨씬 줄어들면서 맞아요.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참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지희 씨 가정을 변화시킨 네. 공로자시. 큰 역할을 예, 수많은 열매들을 그로 정말요. 인해서 그럴 때 정말 살난다고. 우리도 좀 시간 8주를 좀 좀 해봐야 되겠네.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12성품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네, 또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와 진리, 진리. 네.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네. 이미 우리는 교육을 다 거친 노년기에도 네, 네. 아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바뀔 수만 네. 있다면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12가지 성품을 창시하시기까지 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묵상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난 것. 예. 네. 전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를 정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7살 때. 17살.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으로. 유언으로. 유언이었어요. 근데 사실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내가 뭐 어디다 돈을 여금했다 뭐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간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이북에서 네. 평양에 이렇게 오셨는데 피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나는 여태까지 교회 다닌 게 헛거였나? 내가 아직 그럼 하나님을 안 만났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유언으로 이런 네. 말을 하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17살에. 17살 때. 그리고 17살 때 로마서를 읽다가 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해 주신 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이야. 10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 100일 날 네. 하나님 오늘이 100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10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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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날 아침부터 제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네. 밤 10시가 됐는데 하나님 오늘 100일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갖고 와서 탁 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네. 이만한 글씨로 이렇게 들어오셨고. 예,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이 제 좌우명, 저희 비전, 저희 사명. 그래서 뭐 그렇게 오게 돼요. 거기에 나이가 몇 살 때예요? 그 17살 때예요. 그때 주님 영접하자마자 바로 전공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정말 뭐 그 교육으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17살 때 그 말씀을 주셨지? 네, 어린 소녀에게. 어린 소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왜냐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가르칠 때 제가 행복한 거예요. 가르칠 때 가장 잘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은사는 네. 없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억지로 찾아다녔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성품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 게 처음에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령이 몇 살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뭐 유아교육, 기독교 교육, 특수교육을 제가 다 전공하게 됐는데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네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제 사명이 맞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아, 아이에게 가르치라가 태아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내 아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네. 정말 이 태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아,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구나를 네. 뒤늦게 알았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 창조주이심이 맞고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이 맞고 예. 그러면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사명 비전을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 17세 때. 교육을 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유언하셨는데 만나라고. 네. 그 아버지가 평안도 네, 평안남도인가? 북한이신데 네, 이북에서 6.25 때 네. 그 삼형제가 피난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믿는 부모님. 믿는.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평양에서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도 네. 그 평신도 사역자셨고 또 그 아버지도 네. 평신도 설교자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4대인가? 사대째. 저희 아들이 사대째. 5대, 저희 소녀딸이 있거든요. 6대가 되는 육대째가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 평신도 설교자였다고 네. 이제 네.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희 삼형제 중에서 저희 오라버님도 목사님이 되시고 저도 훗날 나중에 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품 교육 근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 한쪽 라인은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네.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멤버십으로 교회가 한 400개 교회가 저희 멤버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이 당회장 목사님들이 네. 이 신학적 배경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연구원들이 계속 이거 일반 학문을 한 사람이 네. 이영숙 교수는 알겠는데 신학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주일학교 공과를 써도 되냐, 제가 MDB를 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예. 근데 그게 아마 저희 할아버지 때 영이 제게 임하시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네요. 아, 왜 그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처럼 정말 4대째 네.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4대째 내려오는 그 뿌리 깊은 신앙이 오늘의 박사님을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아유, 아멘. 그 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피난 오시면서 병을 얻으셔가지고 몸이 약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외출하고 어디 다니는 것보다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눈을 뜨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 기도가 좀 특이했어요. 네. 제가 좀 흉내를 내도 네, 될까요? 해보시죠. 저희도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데 어느 날은 계속 들어보면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네. 억백만민 구원하신 성신이요. 구원하신 성신은 강과 같이 흐른다. 막 이렇게. 네. 하나님의 성령이 강과 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들어서.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때 보면 너무 많이 흔들어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과 콧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훗날 루아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이제 연구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네. 아버지 기도가 리듬을 타잖아요. 네, 구원하신 성.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이야기를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를 넣었어요. 성경을 그대로. 예.
그런데 그 비트를 70에서 90비트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그 리듬이 있어요. 쿵쾅 쿵쾅 이게 심장과 엄마의 심장 소리, 뭐 이 장 소리, 움직이는 네. 소리가 70에서 90비트예요. 그 비트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그걸로 성경을 읽게 만드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게 읽어지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하나님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네.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르아흐 이 르아가 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르아흐로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르아흐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아시는 분들은 금방 크리스찬적인 히브리어라는 걸 금방 알지만 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르아흐 교육법으로 대놓고. 대놓고 르아흐 교육법이 특허가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네, 그냥 르아흐인지 알아요. 그냥 외래어죠. 네. 근데 이 르아흐가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 이 르아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언어를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건데 그걸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네. 주신 거예요. 루아우 교육법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왜 아이를 보면요. 저 아이의 부모는 어떤 분일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 얘기는 들었고 그럼 반대로 부모님한테 이런 신앙적인 교육 잘 받으신 한 어머니가 교육학 박사까지 받으신 한 어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점에서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은혜가 되는 게 네. 그 내 약함이 족하다고 네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네. 게 감사하고요. 그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었죠. 왜냐면 저희가 자녀를 잡았어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그러니까 정말 죄를 많이 졌고요. 성품하시기 전 전 이야기인 얘기죠. 거잖아요. 네, 전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은 사실은 고시에 붙었거든요. 고시 붙은 남자. 그리고 저는 대학 교수잖아요. 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특히 우리 큰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공부하라고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정말 급기야는 성적이 너무 안 오르니까 우리 남편이 너 다음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이랬어요. 저희 남편은 너무나 정직한 성격이라 정말 한 번 하면 합니다. 100대 진짜 말이 때려요. 허튼 말이 아니신 그래서 거군요.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을 막 협박했어요. 너 아빠 알지? 아빠는 한다면 해. 빨리 공부해. 막 그랬는데 공갈 협박 다 했는데 그 다음 달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저희 남편 100대를 때렸어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저희 남편의 100대는 양과질이 똑같은 100대. 야구 방맹이로. 아버님 어마어마하신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집이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풍지박산 날. 왜냐면 정말.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춘기 청소년. 때문에.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얘가 복수심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정말 반대로만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래도 정말 타고난 그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이 외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숨기지 않고 어느 날 팡 터뜨렸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나 100대 때리던 날 내가 뭘 결심했는 줄 알아? 나 아빠한테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어. 저희 남편 굉장히 놀랬죠. 근데 저를 막 엄마 그때 어디가 있었어? 엄마 왜 나를 아빠라는 사람한테 100대 맞던 날 왜 나를 보호하지 못했어?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논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훈계법을 제가 통달했어요. 이야. 근데 제가 들고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보는데 하나님 훈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와 교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저렇게 100대를 때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정말 깨닫고
불안노에서 나온 책이 이제 성품 훈계법이거든요. 네. 훈계법 책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엄마 너무 미안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다. 네가 첫아이여서 첫아들이어서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돼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 근데 너 100대 맞는 날 엄마 부엌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된 거 깨달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훈계법이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엄마가 성품 훈계법이라는 책은 썼지만 너한테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과를 했더니 우리 아이랑 그때 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저희 아들이 라커스에서 그 유학생으로는 정말 거의 처음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고 그 신문방송학과를 유학생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딱 끝내더니 한동대 로스쿨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2월 22일 날 그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엄마들을 가장 큰 가치는 다음 세대 가르치라는 가르치는. 그래서 네가 비전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육을 하는 법인, 법을 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뭐가 그러면 되고 싶니? 그러면 그렇게 돼서 뭐가 될래? 뭐 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다음 세대의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거예요. 이래. 제가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진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했고요. 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 실수를 또 들어서 쓰시는 분도 네, 맞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간증이나 이 약함을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망가졌다 회복되는 감정.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그렇지. 네, 저 위로가 안 저런 되거든요. 사람도 저 교육학으로 전공을 한 사람도 저런데 뭐 이러고 네.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 자녀가 회복이 회복이 네. 되고 네. 다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성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방영됐던 그 스카이캐슬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우리나라의 입시의 문제점, 네, 네. 현실을 너무 네. 무섭도록 실감나게 표현을 해서 그랬죠. 많은 화제를 네, 일으켰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느끼는 생각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이제 성품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입시는 또 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성품 교육을 하고 우리 아이는 착하기만 한 아이로 남고 네, 네, 네. 입시 교육에서는 여기서는 좀 도태되는 아이로 남으면 어떨까 하는 네, 그 네, 네. 조그만한 네, 네, 예, 네, 네, 그런 네. 부모들이 특히 네. 대치동 사는 어머님들이 성품 세미나 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거였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성품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애들이 배려한다고 양보만 하다가 지금 못 챙기면 어떡해요? 이런 네. 질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15년을 성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나와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의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 특히 이제 제가 대안학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오냐면 왕따 받았던 애들, 그리고 학교 폭력을 경험했던 애들이 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억압된 정서를 갖고 있어요. 뭐 억울함, 네. 분노, 막 이런 그 원통함. 막 이런 굉장히 우울함 이런 게 있을 때 얘네들 공부 못해요. 그러면 저희 그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긍정의 정서로 바뀔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정말 12가지 성품을 얘한테 다 쏟아줘요. 네. 그럼 얘가 이제 한 1년 정도, 막 6개월 지나면 바뀌고 길게는 1년 되거든요. 그럼 회복이 되면 아이들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도 거꾸로 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품 교육으로 자녀를 이제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부모가 깜짝 놀랄 정도로 능력 있는 아이들인데 그걸 부모들이 꽉 잡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네. 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반작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이 과학적인 이 접근이 또 굉장히 또 우리가 편하게 네. 접근할 수가 있는데 긍정의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면 네. 우리가 이제 배려, 이게 공감인지 능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서 사랑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굉장한 논리예요. 목사님 같으세요. 예.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해요. 이렇게 멋진 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네. 있다는 거. 야. 네. 이게 모든 계층이 다 중요하지만 네. 특별히 학생들 어린이들 차세대 교육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교회도 보면은 네, 네.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 많이 줄잖아요. 맞아요. 주일학교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앞으로 뭐 대안? 네. 그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네. 마지막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상은요 문화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막시즘이 그 유물론이 경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네. 이제는 그 네오 막시즘 그 문화를 갖고 싸우는데 그 문화 속에서 특히 쾌락을 갖고 싸워요. 인간의 그 성이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모든 물꼬를 틔우거든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가치관보다 이 가치관이 옳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세워줘야 다음 세대가 이 문화를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는 엉망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탁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은 참 불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치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교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마치 지역 문화센터 운영하듯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도입했지만 사실은 그게 전도가 안 되거든요. 교회는 생명을 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서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들어야 교회로 모이는데 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안 가죠. 왜냐하면 세상에 더 재미있는 쾌락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는 일에다가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런 장인 어른들이랑 똑같이 가르치면 애들은 나가 떨어지죠. 재미없고 질리죠. 그래서 재미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처럼 노래로, 율동으로, 체험으로 네.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성경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행복해. 나에게 기쁨을 줘. 안 떠나죠. 그래서 회복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한국을 넘어서 미주에까지 예. 좋은 성품 세미나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시작할 때 2005년도에 처음 주신 게 이게 열방을 향해 나갈 것을 저한테 사실은 이렇게 그때 이미 주셨어요. 벌써.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첫 번째 성품 한두 가지 나왔을 때 요걸 가지고 미주를 세미나를 한번 가봤어요. 연구원 네. 증인 한 사람씩 데리고 그래가지고 LA, 뉴욕, 뉴저지 네. 그리고 워싱턴 DC 이렇게 갔었어요. 이걸 이렇게 쫙 공지를 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초청하는 데마다 네. 갔었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했던 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문화적 접근을 했는데 이게 미국 문화에도 맞는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모들 세미나하고 아이들 교육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2가지 성품이 다 완성이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24차까지 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역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한 10년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네. 가야 될 때가, 왜냐면 다 완성했고, 그냥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할 때, 기독교보라고 뉴저지, 뉴욕에 있는 신문, 시존이라고 하는 네. 방송도 하시고,
그 신문도 하시는 분이 10주년 기념 세미나 초청을 하셨어요. 마침. 그래서 그게 25차가 되고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그렇잖아도 그 이어서 미주 세미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목회자 세미나 26차.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저희가 간다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이래가지고 버지니아까지 이게 지금 29차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산호세에서 또 연락이 와서 또 뭐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네. 또 6월 달인가 또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미주 세미나가 이제 이번 주가 24일 날 네.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주 세미나가 개최가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국경을 넘어 네. 열방까지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성경을 옛날처럼 이렇게 펴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좋은 이 탁월한 수단이 이 성품인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나라나 엄마들은 어느 지역으로나 부모들은 네. 자녀의 인성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전 선교사님들의 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회복된 것처럼 저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관계 때문에 많이 깨지고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네. 늘려 계시는 분들이 이 성품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도는 북한 땅에 저희 아버지의 고향에 이 르하우가 들어가도록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통로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 제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제가 특히 딱 들어보니까 네. 아, 미국 그 이민의 그 네. 삶이 네, 한국 이 정서보다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그렇지. 같아요. 이걸 가리키면서 회복이 될 것 같고 네. 또 선교사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참 앞으로 이 네. 열방을 향해서 네. 무궁무진하게 네. 박사님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많죠. 전 따라만 가고. 앞으로의 일까지도 네. 기대가 되는 하나님께 무릎 꿇은 한 소녀의 기도를 네, 들으셔서 맞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열방으로까지 그 성품을 또 퍼뜨리고 열매 맺게 하는 네.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건강하셔서 네. 그 사역 네. 잘 감당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들으면서 네. 제 자신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잘 나왔고 한국 사회가 네. 박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 다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